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약 큐티 365회 성경 통독 중에 50일째 되는 날이네요. 50일째. 신명기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신명기 4장을 함께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스스로 삼가하고 마음을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이 많잖아요. 나의 실패와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 신앙을 물려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에 대해서 6절에 말씀하시길 무엇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에 우리 인생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 계명은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새 세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들에게 3번에 걸친 간절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말씀,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은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목적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해서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고 강건해짐을 얻고 이런 기이한 그런 보너스적인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 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바로 섬기는 데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다음에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한다. 항상 신앙은 저와 여러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신앙이 제대로 전수돼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을 자녀에게 이렇게 전수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큰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정성을 기울여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 신명기에 이런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굉장히 가정에서 힘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죠. 어떤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한 분이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조그만 유치원생들이 어디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지 선생님들하고 막 가면서 막 병아리들처럼 막 정신없이 막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놀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기도를 하더래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참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훈련을 받았는지 어디에 있든지 또 기도한다는 거죠. 예.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신앙으로 잘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하에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 사람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든지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든지 새의 형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조상신, 귀신을 숭배하든지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인데, 이것은 거듭해서 하나님 말씀에 금지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모세가 21절에 4장 21절 한번 보시려니까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자, 자기는 이 땅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좀 부러운 마음이, 심리가 들어있는 거죠. 담겨 있는 거죠. 야, 나는 여기서 죽는데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가니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거기 이제 갔을 때에 자기는 못 가고 너희는 가는데 거기 가서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어떤 우상도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그 말을 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 내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두 가지 죄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할 때 자기가 잘못해서 못 들어간다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나를 가나안에 못 가게 하셨다. 꼭 이 말을 해요. 이게 재밌지 않아요?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아름다운 땅에 나를 못 들어가게 하셨다. 너희 때문에 나를 못 가겠다는 거죠. 모세는 이제 그게 이제 억울한 거예요. 너희들이 무리바 물가에서 나하고 다투어가지고 내 성질을 돋구지 않았더라면 나도 너희들처럼 저 영광의 땅에,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내가 너희들하고 신랑이 하다가 내 성질 못 이겨가지고 그냥 성질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모세의 말 속에는요, 자기가 잘못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그런 말이 모세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참 그러고 보면 저희들도 이제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참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참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성질을 돋아가요. 너희들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근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막 일이 안 될 때 우리도 모세처럼 오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그러지 말고, 내 죄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못 받고 참 안타깝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탓을 돌려야 되는 게 옳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41절 이후에는 요단강 동쪽의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도피성.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이 6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 3개를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세 지파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심 많으시게 도피성을 요단강 동편에도 3개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시면 신명기에 나타난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10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딱 대답이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딱 마음에 박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신명기 5장에도 모세가 10계명을 분명하게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선 10계명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3가지 태도가, 첫째는 말씀을 자세하게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라. 예. 그러니까 듣고 내가 읽을 뿐만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도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가 묵상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열심히 있는 분들과 함께 성경 교사를 개인적으로 두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배우는 거, 이거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혼자 읽어도 얼마든지 읽지만은 또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배우기도 하고 1절에 듣고 그것을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 배우는데 힘써야 됩니다. 배우는데.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매년 최소한 1년에 1도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최소한 하루에 3장 이상씩은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세 번째는 부지런히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알고 배우고 말아버리면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또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도 계시록에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또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으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나의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 입에 노래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답니다. 우리가 늘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노래.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달리 말하면 내가 그 내 인생의 고난에서 멸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끝끝내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주님의 법을 즐거워한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즐거워하고 매일같이 밤에도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 덕분에 내 고난 중에 내가 멸망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노래가 되고 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하고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상당히 좀 수준이 있는 성경 문제인데요. 만약에 주관식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20장에 나타난 십계명 중에 다른 점은 어떤 점입니까? 차이점. 다 똑같이 돼 있는데
두 가지가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한 가지는 사계명에서 사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를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사역에 두었어요. 창조사역.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에 안식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해서 우리도 안식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에는 안식의 근거를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둔 게 아니라 구속사역, 출애굽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에는 우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삼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 뭐냐면 십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에 출애굽기 20장에는 없는 것이 하나 신명기 5장에는 추가되어 있는데, 자, 다른 것을 탐내지 말라고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근데 어떤 것을 탐내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내 이웃의 밭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없었는데 신명기 5장에는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포함됐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있잖아요. 출애굽했을 때는 막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을 때는 그 소유와 밭에 대한 말씀은 탐내지 말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 소유를 가질 때에 네 이웃의 밭을 탐내지 마라. 재산을 탐내지 마라. 모든 우리의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탐욕에서 출발하는 거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탐내는 것.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어떤 것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라. 이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다른 계명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늘 욕심을 버려야 돼요. 늘 감사하고 늘 만족하고 절대 감사를 해요. 절대 감사.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감사하지 말고 어떤 암에 걸린 믿음의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제 더 이상 죽음밖에는 기다릴 게 없으니까 뭐라고 감사했냐면 하나님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답니다. 그게 절대 감사예요. 그게 절대 감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그래도 감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절대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6장으로 십계명을 지나서 넘어가면은 쉐마 여호와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다시 한번 다짐을 시키는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4절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이 유대인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압축이 되잖아요.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6절에는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겨.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새기라. 그 다음에는 7절에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가 마음에 새기고 네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시는 어떤 분들은 꼭 자기 자녀들을 같이 하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든 자기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라는 거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 그 다음에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웠든지 일어나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서로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이런 데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요. 미간에 붙여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서 붙여 다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 문설주에다가 바깥 문에다가도 막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 바래라. 저도 이제 중요한 말씀 있으면 노트에도 적고 집 들어가고 나오고 내 눈에 띄는 곳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되도록 그렇게 붙여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집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붙어있는 집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문설주에 집 안팎에 들어가고 나오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10절 이하에 가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 되고 너희가 짓지도 않은 곳에 살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을 다 주시잖아요. 그 풍성함을 누릴 때에 그 풍성함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은 꼭 가서 너희가 부유하고 잘 살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너무 돈이 많고 사업이 바쁘고 잘 되는 사람들 영적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10절 이하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거기 가서 풍성함을 누릴 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채찍질 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그렇게 이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25절에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었고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움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믿음으로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벽한 의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이런 율법서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읽고 공부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나 같은 죄인에게는 얼마나 다행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연구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